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볼 때 교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세우신 기간이 딱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 세웠어요. 기간을 하나 세웠어요. 뭐겠어요? 예, 그렇죠. 눈치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실력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옆에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제 그 기말고사를 칩니다. 제 아들과 거의 한 3년을 같이 다니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쳐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문제.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걸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예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거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제일 마지막에 전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광경을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요. 결국 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긴장이 쫙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것은 쉽게 대답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3년간이나 같이 함께 있었고 밥도 먹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다 수제자 나서죠. 예?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알든 모르든 일단 나서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답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나서고 봤어요. 손을 탁 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고 할 때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는 반석이 돌대가리잖아.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였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3장 4장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혼미하다는 말은 장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지만 왜 예수님 믿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사탄이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열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치면 돌 김용이잖아요. 돌 김용이는 박사학위가 한 3개인가 됩니다. 뭐 철학 박사, 한의학 박사, 무슨 박사학위가 3개가 돼요. 그런데도 돌 김용이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이화여대를 나온 어머니가 근사님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성령님이 눈을 안 열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리 똑똑하지도 않은데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못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한번 전도해 보려 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한 사람이라도 설득시켜 교회 데려올라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이라는 것은 제가 그 유대 이스라엘에 살다 온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이 구약의 3가지잖아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기름을 근데 왜 그 사람들 기름 붓느냐?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물을 기름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물에 떠져. 구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져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신다. 제가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뭐가 된다?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아들이잖아요. 망아지는 말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망아지는 말입니까 소입니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유대인들의 표현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보냐면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이나 이런 가진 분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교회 당하고 교회와는 구분해야 돼요. 교회 당이라 할 때 당은 집당자를 쓰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모임,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고,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말, 불러낸 자들, 구별되게 불러낸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찾았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 여러분,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떠나신 이유니까.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그것이고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야.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 객관 어렵네요. 저 힘들어하시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예수님 같이 모셔야 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는 죽음에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네. 특별히 꼴 보이시는 성도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예수님 안 사랑하고 싶은 얼굴.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하는 게 훈련을. 교회는 여러분 향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그 잘 모이는 단체가 있잖아요. 첫째, 해병대 전후회. 두 번째, 전라남도 향후회. 세 번째, 고려대학교 동창. 이 세 개가 제일 잘 모이는 단합이 제일 잘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꼬시래기 도다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한테 내가 꼴 보이시는 사람도 주님이 공동체를 부르셨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여러분이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한이 엄마하고 밤마다 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렇다 여러분 뭐 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 교회는 뭐다?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다가오니 첫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임이다 하니까 비로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레슨을 하시거든요. 가르치는 영적인 지식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게 한꺼번에 다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그 수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고 제 아들도 보세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르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면 십자가에 죽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베드로는 안 나서야 됐어. 안 나섰으면 좋았을. 이번에는 나서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니까 어깨 힘이 확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 갑자기 사탄이 되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뭘 생각한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준 거는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라 한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오전 예배 때 성령 충만했다가 오후 예배 때 마귀 충만해집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만은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하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영의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생각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책망하시고 뭐라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단계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네? 옆에 있잖아요. 남편. 저기네 십자가. 뭐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십자가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편안한 삶이 있고 보람된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하죠. 그래서 보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다면은 인생이 뭐예요?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남는 게 있어요. 드릴 것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놓을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오경순 집사님 잘 아시지만 저 맹장교회 있을 때 그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은 맹장교회 때 이제 훈련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 예. 막 이슬람이 막 끄실리고 막 김영선 목사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이러고 그 어느 편에 서야 되나 내가. 예. 성도들 편에 설라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또 싫어. 목사님하고 좀 하면 성도들이 내를 찍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이러는데 또 별로 안 믿어주고 또 이래.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묻더라고요. 성도들이 강도사님을 또 의지하고 있습니까? 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가면은 목사님, 강도사님은 편하게 갈 수 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것을 반드시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 후회할 일을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예. 그 이야기 딱 듣고 내가 끝까지 있었어요. 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도 막 이야기가 눈물이 나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편한 길이 있고 또 남는 길이잖아요. 주님 앞에 뭐라도 내세울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너무 많이 해봤네. 자, 교회는 일반적으로 5가지가 5가지. 첫째는 뭐에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거는 이제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예, 그런 교회들은 항상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피아노 왼쪽에 있잖아요. 저거 이리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된다는 거예요. 저거 옮기려면 한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1cm씩 옮겨요. 1cm씩. 그래서 저리 가요. 예. 교회 안에 카페트 색깔을 뭐라 할 거냐. 옛날부터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게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모든 일에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남느냐 안 되느냐. 어떤 행사를 해도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교회가 마지막에 나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만큼 남겨서 이번에 땅을 얼마를 샀습니다. 항상 그런 거. 예. 네 번째는 뭡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벤트하고 막 이런 교회죠.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리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보세요. 예.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적은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적. 자, 한 번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는 모르면은 다시 전사님 따라가야 됩니다. 4층에 유치고시. 자, 밤새 기도하신 적 언제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98페이지. 자,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다돌아 칭하시. 밤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뭐 하셨다고요? 제자를 불렀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이 됩니다. 첫째, 자,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 부르는 일이 중요하냐?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이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필요하다면 십자가의 전달자. 그게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다. 그만큼 제자들이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전달자를 세우는 게,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목사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것은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시설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제자로서 세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 목사님 뭐 밥 사주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까? 그 괜찮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이전에 그 영락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김문성 목사님 땅끝교회에 계시다가 저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영락교회에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왜 교우라 하느냐? 성도도 있고 뭐 좋은 말 많은. 그거는 당신들이 모두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영락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가까이 모이지만은 교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전부 성도는 아니고 제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을 못해. 목회자 양심상 사랑하는 성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뭐 전도하는 가운데 그 한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더라고. 3년 다니다더라고. 그게 물었어요.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그냥 가면 또 나중에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히냐 물어봤어요. 그건 없습니다. 3년을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이 종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요? 자괴감도 생겨. 옛날에 이제 박성식 목사님 우리 멘토 목사님 그러더라고. 김 목사 설교로 사람이 안 바뀐다. 너무 그 말은 저는 젊은 시절에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목사의 본질이 설교하는 거고 설교가 제일 영광스러운 사역이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바뀐다더라고. 왜 저리 믿음 없는 소리 하나 했는데 지내보니까 이해가 돼요. 10년 20년을 계속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알뜰한 비누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이런. 너무 안 바뀌어. 그 목사님 이해가 되더라. 목사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거나 제발 그렇게 아는 거나 살세요. 아는 거나 더 이상 알라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못 살면서 뭐 그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섬겨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뭘 그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람도 뭐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근데 뒤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마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한 대로 못 살지만은 살 때까지, 네가 알기나 내가 알기나 살 때까지 가르치고 해야 될 게 또 제 사명입니다. 자, 푸르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누구의 제자로?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 신천지 이만희는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희에게로 이끌고 안상호에게로 이끌고 정맹석에게로 이끄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잖아요.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더 깊이 알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해지고, 이게 아니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이만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오늘 우리 박복순 어머니 제가 모셔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녔는데 목사님이 좋고, 자, 웃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내 친구가 다른 교회 오랬는데 이 교회 다녔네. 물론 이제 김영선 목사가 좋아서 교회 오는 것도 필요하죠.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와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 번씩.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저는 세례 요한 같은 목회를 하기로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보라,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항상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와도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죠. 선생님께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 다 저리 다 갔습니다. 우리 학원생들 다 뺏겼습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친구는 서서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샤야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것은 저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김영선 목사는 날마다 새하여지고 예수님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흥하여지고. 푸른숲 교회에 김영선 목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고 김영선 목사는 날마다 사라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자아는 낮아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는 시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인다.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눈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긴다.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부 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인다. 자, 여러분 옆에 그림이 무슨 광경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그림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네. 저 나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자, 이 말씀은 이제 7장 말씀인데, 하여튼 천국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광경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하라. 자, 말라기 1장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말라기.
자, 10절 한번 읽으시죠.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건데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뭐 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말라기의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아무거나 갖다 주고 주면 주는 대로 드시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보라. 2장 3절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 그냥 하니까 안 되겠어요. 2절부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하나님이 제사장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왔는데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찌꺼러기 그 똥들 그거를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뭐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는 좀 많이 나오셨네요. 수요일은 또 안 보이신다고. 제 소원은 항상 오전 예배 숫자, 수요 예배 숫자, 오후 예배 숫자 동일한 게 제 소원입니다. 그 예배는 다 똑같잖아요. 또 하나의 소원은 오전에 시작했는데 밤에 문 열고 나갈 때 밤에 별이 보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한 10시간 이렇게 하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늦게까지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중에 꼭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 주일도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은 김영선 목사가 살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이라 말하기는 그래요. 내가 환상이라 말하면 제가 너무 이게 또 제가 또 약간 신비로운 또 교주처럼 보이니까 환상은 아니고 하나님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뷔페나 이렇게 큰 파티를 하는 데 가보면은 술잔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확 쌓아놓은 데 봤죠? 지금 고일 끄떡인 분은 음주를 좀 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술잔을 확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 딱 한 잔이 있는데 거기에다 술을 부으면은 그 술이 싹 밑에 잔까지 채워지는 거 봤죠?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그 밑에까지 다 채워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은 여러분의 잔을 먼저 채우기 전에
김영선 목사의 잔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가지고 흘러넘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기관마다 세우신 장들이 있잖아요. 또 그 회장님들 잘 모시세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들. 그 회장님들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장로님 또 근사님들을 통해서 또 은혜가 또 부어지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나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요. 저를 미워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 되면 집에 가서 김영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미움이 까올라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까고 누르고 이렇게 그래야 그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닮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 흘러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류시화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류시화 씨 아십니까?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시집도 냈잖아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그 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시가 있어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소금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아 시인이 왜 그렇게 시인이 되어졌느냐? 자기 아버지가 한량이었습니다. 한량. 엄마가 늘 일하고 아버지는 낚시하러 다니고 늘 술 먹고 돌아다니고 직업이 없었대요, 평생 동안.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말하더래. 아들아, 저 물이 말하는 소리를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어떤 약간 풍류적인 그 영성이, 그 감흥이 자기에게 흘러왔다라고요.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좋은 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에게 있는 좋은 게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제를 통해서 나눕니다.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눈다.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달라요. 우리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나눠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 12 제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교제.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 그죠? 기간별 모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하나 땅 보시기에 좋지 않다 했잖아요. 뭐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불쌍, 아니 불자에 쌍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영적인 원리가 절대로 하나님 혼자 있기를 원하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 하거나 이렇게 모일 때 열심히 모이세요. 모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아시겠죠? 우리 그 리더 하시는 분들, 또 나머지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자기 감정을 나누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 다 한 사람이 20분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리더는 인도를 하셔야 되지, 리더가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리더는 인도,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감추잖아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오늘 기간별 모일 때 그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 하셨어요? 하신 전도에 손 들어보세요.
2여전도에, 사여전도에, 삼여전도에는 회장님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해합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도회 모임 때도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각 전도회별로 제가 이거 체가족 담당을 하는 분씩 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역 여러분. 사울도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각 전도회별로 그 바나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교회로 오셨을 때 그 전도에 이 바나바가 밥도 갖다 주고 커피도 뽑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새가족 담당이 해야 돼요. 각 기관별로. 우리 사회전도에 새가족 담당이 누굽니까? 두 분이 미모로 뽑으셨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그렇다고 뭐 나머지가 미모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새가족 담당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두 분 잘하시네. 두 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 삼여전대 미모로 같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여전대는 누가 했습니까? 정명숙 집사님. 남전대는 누구 서장님 누구십니까? 아직 안 뽑았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러분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할 때 기러기들이 이동하는 대형을 보면 V자 대형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이 좋은 대장 기러기고 그 다음에 이제 힘 좋은 애들이 제일 선두에 서고 뒤에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을 할 때 앞에가 날개를 세게 지으면 뒤에는 그냥 힘을 한 70%도 안 들여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기러기는 끼룩 힘내라.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를 격려를 하면서 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 경기 아시죠? 조정 경기. 조정 하잖아요. 조정 경기를 할 때 한 사람은 노를 앉았습니다. 센터에 있는 사람 뱃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격려를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공동체가 멀리 가려면은 격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격려의 말이 돼야 돼요. 칭찬의 말하고. 아시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격려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같이 모여가지고 격려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할머니들 손 한번 잡아주니까 목사님 나는 안 잡아주나 이러다. 나도 잡아주고 머리 하셨네요 이야기해주고 예쁩니다 이야기해주고 사랑합니다. 그 격려해요. 어느 미용실입니까? 기남입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격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저 보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저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생각나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김주환이 파주에 가 있는데 지금 눈치고 있는데 여러분 특전사하고 방위하고 차이는 하나입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전거만 타면 됐습니다. 통지서 전달하고 중대장이 돈 빌려준 거 갖고 오고 이런 거 훈련이 없었어요. 그게 방위죠, 방위. 저 사람들은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 뭐냐면 유람선이 아니고 훈련소입니다. 노는 곳이 아니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 그래서 제가 오후의 시간은 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봤지만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뭐 사도행전 마태복음 몇 개 못 듣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평생을 들어도 스가랴 말씀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스바냐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계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죽어요.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헷갈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요. 요즘에 유튜브가 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그러면 성경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무거나 막 듣지 마세요. 듣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점검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를 이자에 끝단잖아요. 처음은 같아도 나중에 다르잖아요. 기독교 진리를 한두 개 비틀어 가지고 결국 이단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동합니다. 일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반드시 일동하겠습니다. 일동하면 하이타이 준다잖아요. 하이타이. 그 여러분들 성경을 어떤 분은 성경 한 번 사면 평생 한 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늘 새색이야. 제가 우리 안 계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하죠. 우리 정미영 집사님이 옛날에 교회를 한참 뭐 1년에 한 2번 정도 갔대요. 성탄절하고 이렇게 한 몇 년을 다녔는데 1년에 한 2번 가다. 그래서 처음 오셔가지고 저기 식당에 성경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 자꾸 성경부를 하는데 일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틱장애가 있으시나 왜 자꾸 공부하는 이렇게 물었어요. 한 몇 주 공부하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너무 붙어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너무 안 읽어가지고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열어보고 이제 자꾸 잠가놓기로 하니까 붙어 계속 이렇게 비밀이 풀렸어요. 그 다음은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 교사님 뭐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실제 오늘 이거 두 권이 남아있더라. 이거 남아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 말씀 묵상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물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묵상이에요, 묵상.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학생 시절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뭐 이해도 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제가 꾸준히 가져왔다는 거 이게 엄청난 그 영적인 성숙에 더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제가 제 친구가 이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가서 고신대를 다니는데 제 집이 원래 망미동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버스를 타고 영도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 마산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산 3.1교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취를 했어요. 그 자취한 이 친구는 거의 이제 마마보이처럼 엄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왔으니까 부산으로 어머니하고 뭐 헤어져 있었고 어머니가 거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애착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자취하고 나서 이제 혼자 밥 끓이고 하려니 너무 서러운 거야 자기가. 울었다더라고 자취하면서. 내보고 부탁을 해요. 영선아 제발 나하고 같이 자취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알겠다. 지가 집은 얻어놨고 이제 난 뭐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돼. 5만 원 내고 같이 자취했는데 그 친구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성경 암송 카드를 갖고 있더라고. 69절이 이런 그거를 자꾸 암송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암송을 하게 했어요. 군대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 제가 69절 암송 구절을 가져가서 이제 들어갔죠. 훈련소 가가지고 우리 주한이가 좀 들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그 지금 우리 주한이가 그 군대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습니다. 예,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목사 아들이 다릅니다. 그래도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붙었어요 지금. 그래, 군대 갔는데 여자친구 꼭 소문실 거꾸로 신었어요.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 좋잖아,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래 성경 암송을 계속했어요. 성경 암송을. 예. 근데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이 해석이 되더라고. 예. 그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봐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냐면 너무 깨끗해요 머리가. 말씀이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대추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말씀을 확 집어넣어놔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된다. 이 말씀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그래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뭐 이래 돼가지고 반석이 돼가지고 도무지 새겨지지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석에 새기면은 안 지워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꼭 그래요. 말씀 암송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증거. 자, 전도입니다. 마지막 전도입니다. 자, 따라하면 논리보다 관계를 원한다. 예,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90% 이상은 관계를 통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데 자 봅시다. 예, 초청 전도하고 기간별 기간별 목장 전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간별로 행사를 가질 때 묵고 노는 것도 중요하죠. 그 예수님처럼 밥 먹는 건 중요한데 그 밥 먹을 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보세요. 기간별로. 예, 올 전반기에 우리 기간별로 외식하는데 그때 우리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데려오자 이렇게 기간별 전도하는 거. 목장별로도 또 전도하고. 예, 목장별로도 식당 잡아서 예약할 때 여러분만 먹지 말고 예?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잘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예.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섬김을 통해 누구를 섬깁니까? 예, 그리스도를 섬긴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기간별로 1인 1사역 받으셨는데 꼭 하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자 잠깐만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40 몇 장입니까?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하겠습니다.